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동원이 되었지만 워낙 지진이 크게 났고 또 건물이 다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그 밑에 매몰됐을 때 구한다는 게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많은 구조원들과 봉사자들이 열심히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사람을 구해야 된대요. 자꾸 시간이 흐르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도 없고 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공포 때문에 생명의 빛이 빨리 꺼진다고 하죠. 그래서 3일이 지나기 전에 빨리 구해야만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있는데 3일이 지나게 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있거나 하면서 서로 독려해 준다면 오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더 낮아진대요. 그래서 3일 정도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구조활동을 열심히 벌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지났는데 7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만 혼자 떨어진 사람들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조원들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벌이는데 어디에선가 조그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깜짝 놀라서 아이가 살아있나 보다 하면서 그쪽에 가서 계속 이제 건물의 그 잔여물들을 다 드러내고 봤더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커지니까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달려들어서 다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더미를 거의 치워내고 자를 건 잘라내고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의 목소리가 자세히 들려서 봤더니 한 아이가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데 아이의 목소리 들리니까 아이는 살은 거죠. 그런데 보아하니까 엄마 같은데 엄마는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구조원들이 가서 아이를 이렇게 꺼내려고 딱 그랬더니 여인의 손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여인과 아이를 모두 꺼내서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아이의 엄마였는데 보통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면 3일을 넘기면 거의 죽는데 이 여인은 한 가지 일념으로, 어떤 일념이었겠어요?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죽었을지 몰라요. 혼자였다면 죽었겠지만 아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혼자임으로는 어쩌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키워야 되는 아이가 있거나 자기가 부양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도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가 손주 둘을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 아직 어린 걸 봐서는 이 손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증손자가 있고 그냥 손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직계 손자라기보다는 손주의 자식들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증손자 정도 되는 거죠. 이 아이들 둘이 어린데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이 할머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실까요? 건강하지 않으실까요? 안 아픈 데가 없는데도 봉사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활동적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자식들 봉양 다 받고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손주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가서 롯데월드인가 거기서 일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퇴근하셔가지고 아이들 챙겨주시고 성당에 와서 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정하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성당에 잘 나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봐도 참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쉬고 편안하게 살면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 중에서도 모성애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라고 하지만 동물의 모성애는 젖먹이었을 때, 조금 자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주면 부모가 자식부터 줘요? 개들 키워보셨죠? 개 키우면 새끼 나면 어때요? 새끼 나면은 주인이 다가가도 막 우르렁대지 않습니까? 왜? 새끼들한테 위해를 가할까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딴 사람 다가간다고 우르렁대요? 우리 엄마들 아기 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아기 좀 보이고 와랑 이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개들은 아무리 주인하고 할지라도 새끼 잘못 만지면 물릴 수도 있죠. 이렇게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 새끼들이 붙여서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이 강아지들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 좀 성견 정도 되면 먹을 거 갖고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않습니까? 먼저 자식이라고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모성애, 부성애가 강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닮듯이 하느님의 모성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그만큼 끔찍이 여기는 것처럼 누구도 끔찍이 여긴다? 하느님도 더 끔찍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리불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엄마하고 떨어졌을 때 그렇죠. 엄마하고 떨어지고 나면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어때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선 누구부터 찾아?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죠, 엄마. 참 이상해요. 어느 나라나 엄마, 뭐 마마 뭐 비슷해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닌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운 아이들은 엄마 먼저 했어요? 아빠 먼저 했어요? 엄마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만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른 말보다 삼촌이란 말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볼 때마다 제가 삼촌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먼저 했을까요? 엄마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을 들였어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왜 이렇게 삼촌이란 말은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다른 말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했더니 아이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고 그 다음이 맘마더라고. 맘마. 먹을 거 우리 아빠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 엄마하고 맘마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아주 조그만 아이들은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아빠 없이는 살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애를 낳아봤어야 알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없이는 못 사니까 엄마나 맘마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맘마 없이도 못 살잖아요. 먹어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하는 것. 물론 저는 모성애하고 부성애하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모성애를 지닌 것은, 부성애를 지닌 것은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과는 다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성을 저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륜을 저버렸다고 하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 물론 요즘에는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어제도 무슨 묻지마 살인이 있었죠. 저쪽 뭐 경상도인가 어디에서,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인력 사무소에서 새벽에 그 어떤 사람이 3명을, 그러니까 5명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흑사의 조직원들이다라고 횡설수설 했잖아요. 아침에 인력시장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길거리 걸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원한이나 복수하기 위한 살인이나 폭행이 아니라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어쩌면 인간을 위해서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기에는 오히려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작용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특별한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들 삶 안에서 번져가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골이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그래서 아이들 많이 안아주라고 하죠. 엄마가 많이 안아줘야 되는 것은 아이의 심장과 엄마의 심장이 가까운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느낄 때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디서 가장 편안하게 자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제 동생이 조카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얘가 목이 거의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업고 뭐 설거지 같은 거 하면 애들 어때요? 자다가 보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목이.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제가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재우냐고 빨리 애를 좀 놓으라고 해가지고 눕혔어요. 그랬더니 어때? 깨가지고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엎어졌더니 어때? 자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세가 편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목을 딱 받쳐주는 그런 게 또 편합니까? 아니면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목 거의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떤 게 더 편해요? 어른이 볼 때는 침대가 편한데 아이들은 어떻게 편한 거야? 자세가 불편해도 엄마의 등이 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엄마가 떨면서 길을 가도 등 안에 있는 아이는 땀을 흘릴 정도로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느 정도 때가 될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감은 성인이 돼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올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확률이 높은 것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요새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안 안아줬나?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안 안아주셨어요?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럴 때 또 아빠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엄마나 아빠나 상관없이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편안함을 느낍니까?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왜 편안함을 느끼죠? 애인하고 껴안고 있을 때하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편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더 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을 뿐이잖아요. 애인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 우린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왜 그런지 모를 때 있죠? 나도 나를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디 문제라고 그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의 문제가 지금까지 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태행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착이라든지 태행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상처받은 어린 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물론 이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증명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착관계, 초기 양육자인 엄마하고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된 애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애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정서불안이나 이런 거를 겪을 확률이 높은가를 봤더니 당연히 현저하게 엄마 품에 많이 안겨보진 않은 아이들이 정서불안을 많이 느낀다더라 라는 그런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엄마 품 안에서 편히 쉴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엄마로부터는 버림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설사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든 이유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신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분명히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뭔가 결핍된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충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 떠나서 오래 살다 보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기에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야, 종교라는 게 네 삶을 억압하는 거지. 뭐 주일날 꼭 성당에 꼭 나가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살아. 라고 말하면서도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절대로 사탄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과 하느님을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면 지금 내 삶 안에서 뭔가 죽음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느님 안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러면 엄마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아이는요, 엄마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엄마를 찾아볼 수 있지만 딴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엄마한테 돌아갈 수 없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서 불안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으면서 울부짖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나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으니까 뭘 해도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해요. 마음속에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하면 뭘 먹어도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지게 되면 불균형이 일어나죠. 육체적인 불균형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어요. 마음에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분노로 치닫거나 미움으로 치닫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요, 영혼이 생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영혼이 애쓰고 엄마를 불러보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달이 난 사람은 누구죠?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찾아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 어딨냐고 하면서 밤 12시 넘었다고 안 찾아요? 밤 12시 넘었으니까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내일부터 찾아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잃어버렸으면 아무리 위험해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나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 누가 찾아 나서요 이제? 젖먹이를 사랑하는 어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나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내버려둔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요, 성서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다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왜 자꾸 나를 떠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왜?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어찌 부모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어디로 건너갔다?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상태에 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간다. 어디 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생명력이 떨어지면 그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떤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건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생기가 사라지면, 몸의 생기가 사라지면 평화로워요?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면 평화롭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 힘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점점 죽음으로 가고 그 사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 없어지고 몸 없어지고 마음 없어지면 뭘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영혼이 머물 때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맨날 기도만 하고 내 삶에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힘을 얻고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 나가서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도 뭐가 있어야 놀아? 걸을 힘도 없는데 가가지고 음악 소리 나면 어떻게 춤출 거예요? 그러니 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논다? 힘이 있어야 놀지. 밖에 놀러 다니고 싶으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무슨 놀이다 해외도 좀 나가야 되고 놀러 가고 싶죠?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지. 힘 없으면 못 놀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흘러야 나머지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자꾸만 얻지도 못할 것을 달라고만 하느냐?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서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간다.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신앙 안에 머문다는 것은 행복입니까? 아니면
나를 억압하는 또 나를 옥죄는 족쇄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죠. 자꾸만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거룩한 미사를 하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나오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생기를 잃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꼬임에 빠져가지고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래요. 때로는 귀찮아도 해야 될 게 있죠. 그걸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할 것은 하십시오. 믿을 것은 믿으십시오.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가지고 오지 말래도 와. 그런데 그 맛을 모르니까 깊이 하느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것을 거부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치유받는 것인지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 늘 머물려고 할걸요.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받는 은총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말려도 머물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